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 나와 있죠. 자,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주보 다 같이 제목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두 교회를 세우셨다. 첫째는 구약교회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세운 광야 교회다.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천막으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으로 중보자를 세워 제사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셨다. 율례와 법도를 공포하여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신다. 구약교회의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함이요 구원자 메시아를 소망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신약교회로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신 예배 중심의 교회다. 예수는 볼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모형이 아닌 실상으로 비유가 아닌 진리다. 첫 언약은 예수로 다 이루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간다. 신약교회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나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다. 예수의 계명인 예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누리게 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하자.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냈겠어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아닐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 알 때는 메시아란 내용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럼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는 왕은 왕인데 대단한 왕이요. 아무도 그 왕을 초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리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또 종노릇하고 이건 너무나 힘들어. 세금도 바쳐야 되고 또 지긋지긋하게 짓눌림 당하고 종노릇하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뭐 했죠? 일본의 황제 밑에서 우리는 시민도 아닌데 강제로 시민이 되게 만들어서 병합시켜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를 자기네 종 삼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 땅 내놔라 하고 3.1운동 일어났죠. 우리는 독립해야겠다. 도저히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막 짓눌림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주신다면요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다만 로마 황제로부터 구원할 줄 알았지 마귀에서 구원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시는데 사람들은 이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 내용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여기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구약 교회라 그래요. 자, 성경은 원래 이게 한 권이죠. 이게 성경 뭐라 그래요? 전서라 그러죠. 성경 전서. 그런데 전서 말고 각 권이면 66권이고 그 다음에 또 두 권으로 나누면 몇 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러면 왜 필요하냐? 신약 성경은 왜 필요하고 신약 성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또 왜 같이 붙어놨냐? 두껍게 신약 성경 말씀은 얇고 가볍고 좋은데 말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은 참고서요. 우리가 이제 한문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한글로 된 국어책이라도 때로는 읽다가 보면 조금 뜻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찾아봐요? 사전을 찾아보죠. 사전을 찾아봐.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은 신약 성경이라고 보다면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리라. 그럼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럼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럼 와서 뭘 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가문에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오느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으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뭐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은 감히 그렇게 죽일 수가 없지요. 왜? 다들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뭐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왕의 모습도 아닌데 어떻게 저가 메시아란 말이냐? 그럼 메시아 하면은 다윗 왕처럼 그 당시에 다윗 왕은요 인근에 있는 모든 그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복종시켜버렸어요. 다윗이 가면은 전쟁하면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패한 곳이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전에도 아니고 그 후에도 안 그랬었는데 말이요. 다윗이 가는 데서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힘들어. 때로는 공부하기도 피곤하고 지쳐지고 야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될까?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공부를 어차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내게 힘 좀 주세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내게 잡념이 떠오르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잡념 좀 사라지게 하시고 집중력 좀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은사로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총명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계속 구하게 되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몇 번 제사를 지내서 지혜를 얻었을까요? 나는 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아직 내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선조들처럼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힘들어요. 내 이 머리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1000번을 제사를 지냈어요. 소 1000마리 잡아가지고 1000번을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뭘 구하느냐 할 때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을 장차 재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 머리 가지고는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내게 뭘 달라 그랬을까요? 지혜 좀 주세요. 이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이나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나무나 풀이나 짐승들 싹 다 알아. 이제 솔로몬한테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한 말이 없어. 다 대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천번 제사 지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다면 우린 천번이 아니랄지도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1000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천번 제사 지냈겠어요? 안 지냈겠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 것을, 전쟁에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용감하고 지혜롭게 해서 참 이 백성들을 다 통치할 수 있도록 했더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때만 하나님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으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물 좀 갖다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이집트 있죠. 그 애굽인데 그곳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70명이 들어가지고 약 100만 명이 될 때까지 43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은 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400년 동안 그곳에서는 오직 그들이 성장하는 데까지만 기다리신 거야. 자, 그런데 그때에 부지런히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가 된 거야. 그러나 그 400년 동안 뭐 하느냐? 애굽에 있는 짐승들, 송아지를 섬기고 염소를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했던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라 합니까? 자, 너희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오늘 지키려고 왔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셔. 모세 귀에만. 그럼 모세 귀에는 하나님 음성 들려. 그리고 모세는 누구한테 말해요? 아론, 자기 형 아론한테 말해. 그럼 아론은 자, 여러분이요, 애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바로 왕이시여,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을 보낸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짓을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마지막에 그렇게 고집세던 9가지 재앙까지는 다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온 백성들의 장자를 싹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는 바로왕의 그 장자도 죽여버려요. 장자는 뭐 하는 거예요? 배를 입고 그 왕통이단 말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죽여버렸어. 그리고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백성 전체가 죽었다는 것과 같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짐승 초태생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무섭다. 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박사들도 우리 술사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나까지 죽겠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미운 물건들을 이 나라로 갑니까? 빨리 내보내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빨리 내보내세요. 모세야, 아론아, 빨리 가라. 못 가겠는데요. 아니, 어제까지는 보내라 그러면 못 가겠는데 온단 말이오.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면 죽지. 그럼 내보내겠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골치 아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못 가겠어. 우리가 43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내놓으시오. 이야, 미치겠네. 이 43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내놓으면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백성들이 가서 당신 그 백성들한테 금이든지 은이든지 달라면 다 내놓으시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뭐 금은 부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안 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줬다가 죽지. 이건 죽음이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없으니까 다리 풉니다. 그래 금은 부하를 다 가지고 이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전까지는 노예 생활하고 흙이기고 뭐 백돌을 뭐 만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럼 달라고 막 뺏는 게 아니고 달라고 그랬지. 그냥 주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공수로 나가지 않고 430년 동안 수고한 그 품삯을 다 받아나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야, 아론아,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희는 이제 바로 왕의 신하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너의 왕은 나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과 나는 이제 약속을 하자. 약속을. 무슨 약속합니까?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공포하노니 너희들은 나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약 912가지인가 약 1000가지 조금 못되지만 그 많은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딱 함축하면은 10계명으로 딱 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요?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방책을 마련해 주겠다. 이것을 바로 처음 세운 구약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봐라. 와, 진짜 휘황찬란히 멋있는데요? 봤냐? 그래,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내주는 그 시간대로 내려가서 천막을 가지고 성막을 치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비로소 구약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담아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10계명.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이요? 그것은 나를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기면은 내가 화를 내리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는 모른다 하면 몇 가지 한다고요? 10가지.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율례라고 그래. 하나님과 인간과 그 율례인데 10계명 다 율례죠. 그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 그것은 1, 2, 3, 4계명이에요. 그 4계명이 첫째는 뭐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보는 모든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마라. 그건 동물 형상이든 사람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비벼서 만들지도 마라. 그것도 우상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러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만들면 우상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 따위에 절하지 마라. 우상에게 숭배하지도 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두 가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죽어서도 살아서도 재산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거 4가지예요. 자, 그 외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뭐야? 대인관계예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윤리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하나로 합치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례는 뭘 율례냐? 방금 말한 대로 10계명과 900 몇 가지, 그것이 율례고, 그럼 법도는 뭐냐? 법도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을 둔 그 법궤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서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천사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걸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보통은 이제 문이 방이 2개인데 첫 번째 방에 들어가서는 제사장이 항상 뭐 한다고 그래요? 일단 어두우니까 불을 켜겠죠. 등잔불에 7촛대에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고, 또 오른쪽에 떡상에 떡을 진설해 놓고 12켜라 말이에요. 6. 자,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6월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제단불에 발라요. 이런 행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왜 그거 안 해요? 오늘날은 그때 그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럼 끝나면 안 해도 돼요? 끝났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끝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끝났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하심으로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제단도 필요하고, 희생의 제물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향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촛대도 필요하고, 등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지금 왜 없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섬겨왔던 그 성막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약교회는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전 시대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매일 또는 매년 그렇게 대속죄의 제사 지내를 갔지만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죄 지면 반드시 짐승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딱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짐승 안 잡고, 예수여,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피를 흘리셨으니 내 죄를 대속해 주세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만 하면 그 죄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첫 장막이 있던 구약교회가 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도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은 끝났지만은 율례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왜 율법을 지금 가르치세요? 내가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끝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실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의 첫째와 둘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럼 오늘날 우상 만들고 섬겨도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그러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마음대로 막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안식일은 조물 전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디 계셨습니까? 무덤 속에, 저주의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이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때는 종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아들로 통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당신의 피로써 지금 제사를 지내듯이 말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써 씻어주신 거거든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1년 1차 들어가는 것처럼 지성소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고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는 저 하늘에 직접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살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그날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 지킨 사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주일 한 번 안 지켰다고 믿음 없어요? 자,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뚝 꺾었어요. 당장은 시퍼렇지만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항상 예배 드리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만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꺾어지는 겁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전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패죽였지만은 오늘날 누가 돌로 패죽인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일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주님의 가지에서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마르면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르로 단으로 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 말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킨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뭐만 지킵니까?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지 하지 않고 또 뭐예요? 주의를 지키죠. 이 네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개 안 해도 됩니까? 부모한테 막 방종하고 부모한테 그냥 막 대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거 없어지면 안 되죠.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죠. 자, 그러면 이웃의 것을 막 도둑질해도 됩니까?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오늘도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아니요. 근본적으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는 지옥 갈 수 있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는 없어진 겁니다. 우리 자유해야 될 것과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죄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뭐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렇습니까? 죄 막 지고도 그냥 회개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탐심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야, 그 피아노 참 좋다 야. 저거 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는 건 나 생각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괜히 저 피아노 때문에 내가 탐심 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그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그 10계명에 대해서는 탐심 품은 거 그 행동으로 내가 이 피아노 우리 집으로 그냥 강제로 안 끌려오면은 죄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그 피아노 그 탐나네. 내가 했으면 좋겠다.
마음 품은 그 자체를 갖다가 행동한 것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이 더 강화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으로 품은 가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 성전, 성막에서 하는 그 예식은 끝났고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나 윤리적, 율례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법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죠? 율법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죄책감은 갖지 마라. 왜? 그건 회개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인해놓고도 나 죄가 없어. 그건 대한민국 법으로는 살인이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마땅히 윤리적인 것도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합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순종하고 복종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믿어라, 가져라, 너의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해서 네 것 만들어라.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리자란 말이요. 자, 주인이 만평이나 되는 땅을 갖다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논 좀 밭 좀 갈아라 그랬어요. 그 종들하고 다 보냈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냥 전기 가지고 이라 이렇게 갑니까? 아들은 명령만 하면 돼요. 야, 너는 이쪽하고 너는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가라니? 알았지? 그러면 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자로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종들은 시킨 대로 해야 돼. 주인이 시킨 대로.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의 아들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고 후사면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으면 우리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침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죄사함 받은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시면은 그때로부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제 무슨 교회는 신약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요. 성진침례교회 예배당이 아니요. 이건 예배당일 뿐이요. 바울이요. 바닷가에 가서 떡을 가지고 와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그 근처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으니까
거기서 떡을 준비해가 빵하고 포도주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민들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모래밭에서 떡을 나눠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성찬한 거예요. 그럼 그곳이 무엇이다? 교회다. 너희가 둘 이상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다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보이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런 교회였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바로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저주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그렇다.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가 구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몸이 아파요, 연약해요, 그러면 병 고쳐주기를 위해서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아버지께서 뭐하라 시키는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십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지간하면 부모들은요, 애들 막 너 알바해야 돼, 너 돈 벌어와야 돼, 막 그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취업해서 그때 네가 열심히 해 하는 것처럼 부모들은 어지간하면은 자녀들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했으면 스스로가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걸 막 강제로 해주기를 막 바라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믿으면 받을 수 있지만 입으로만 기도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될까? 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 될까? 그러면 못 받아요. 오늘까지 안 됐을지라도, 자, 다니엘은 몇 분 만에 기도 응답받았어요? 21일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에 응답하셨어. 그런데 누가 방해했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응답받아 가지고는 그 천사를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20일째 돼가지고 다니엘이, 에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 봐, 포기해야지. 그러면 그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자기가 포기한 응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그러면 몇 번 만에 그 지혜의 응답을 받았어요? 999번에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딱 1000번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그걸 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네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응답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보존하느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 권위를 두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의심해가지고 이익 되면 의심하세요. 그러나 의심해가지고 이익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순종하라 복종하다 보다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비가 안 와요? 하나님 안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떠나버리셨는가? 아유 그러자 그러면 하고 또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 또 저주받지. 아니 지금 막 비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또 가서 엉뚱하게 우상숭배하고 있어. 그러면 비는 못 주시는 거예요. 좀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또 이렇게 또 우상숭배했습니다. 용서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고집 부리고 말이요. 자기 속에서 안 믿어져. 의심이 생겨. 자꾸만 의심이 생겨. 그리고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이방에다가 팔아먹습니까? 그 바빌론이 그렇게 하나님 좋습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좋아요? 로마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는 그래 실컷 불평해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실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주시기 원하시겠어요. 자녀들은요. 심지어는 부모들이 가난할 때에 자기들은 여러분 지금 이 말 하면 이상한데 목사님 그때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라면이 없어요. 국수도 없어요. 밀가루도 없어요. 감자도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굶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집의 것을 빌려다가라도 애들에게는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먹는 거 기뻐하는 거 보고 부모들은 기쁜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굶어도 물 한 잔 마신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너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가 되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함축하면 10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은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친구를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온다면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바쳐까지라도 내 피 흘리까지라도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같은 사랑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 계명을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그 세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새 가족이 왔던 오래된 성도가 왔던 누구든지 간에 오래 눈에 안 보이다가 새로 오신 분이든 누구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다가 이번 주에 또 나온다 그래도 또 감사하잖아요. 가족이니까 건강하게 또 만나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교회 안 나오지만 아이고 저 할아버지는 틀렸어. 저 할머니 틀렸어. 저 이모는 틀렸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모님 구원해 주세요. 또 우리 고모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내가 어느 때 말할 때 그래 네가 말한 니네 교회가 어디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1년 만인가 2년 만인가 전도를 했는데 그 본인은 나오지 않고 그 어머니를 전도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추수감사주일에 그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매가 딱 무르익이면 딸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목숨을 내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 목숨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천국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을 위해서 그 구약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출발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한 그 메시지고 그 말씀이 온 천하를 다 돌고 우리가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교회는 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3년 반 동안 세우신 것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나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세우신 신약교회입니다. 이 성령은 주님은 3년 반 계시다가 올라가셨지만은 이제 성령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또 이와 같이 감동받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주여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진실로 아직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그런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믿는다면은 주여 이제는 내 친척들, 내 형제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가 가는 그 천국의 하늘 거룩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